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설교는 삼손 이야기 전체의 개론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삼손은 그리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특별히 사사기는 그의 삶에 관하여 성경을 4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학적인 요소로만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흥행 요소를 정말 잘 갖춘 탁월한 스토리라고 삼손 이야기를 일컫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폭력성이 들어있고 또 굉장히 말초적인 로맨스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반복되는 복수, 그리고 사랑 뒤에 숨어있는 은밀한 돈의 뒷거래 이야기, 또 수수께끼와 말장난, 유머 같은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영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들은 히브리 최대 문학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삼손 이야기다라고 언급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그 평가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바는 사사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굉장히 영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영성 또는 역동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초기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요 근래 들어서 사사기에서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인간성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원래 주된 스토리였는데, 여러분 사사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잘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속화되어진, 그저 죄 많은 인간들의 죄악된 이야기만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사사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성품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 이야기는 위대한 그리고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인 동시에 형편없는 불신앙의 이야기다라고 그 양면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에 주어진 기묘라는 기묘한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에 주어진 기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 여러분, 삼손이라는 한 인물로 대표되어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저는 4가지 차원에서 이 세대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였습니다. 삼손이 살아갔던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조금 폄하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부름받고 세움받고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의 여인들, 그 여인들과 놀아나는 여성 편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간혹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애족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정욕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행한 일들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록, 특별히 13, 14, 15, 16장 이 4장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4장의 기록, 삼손의 일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단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전투를 하는 중에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목말라 내가 여기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첫 번째. 두 번째, 16장에서 눈이 뽑혀, 머리 잘리고 눈이 뽑혀 사람들에게 맷돌을 돌고 살아가던 과정 속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복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 단 2번. 그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걸로 따지면 엄마 뱃속 생겨나기 이전부터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사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아니라 개인의 정욕만 따라 살았던 인물, 지도자, 그가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인물을 내세우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삼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전혀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라는 한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유사성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가 무슨 일을 잘하거나 못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그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위대하거나 탁월하거나 월등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이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나 잘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인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부르심에 충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끌리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끌려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삶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 내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을 찾을 때 죽게 된 지경에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워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 우상을 섬기는 선을 넘나들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과 그 존재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라는 삶은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이지만, 아주 유일한 것이지만, 삼손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 모습은 이전과 이후에도 늘 있어 왔던 보편적인 모습, 어떤 면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될 때에는 모압 족속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3장의 기록입니다. 4장을 보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가나안 족속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을 가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도록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족속들의 억압, 비록 누가 그들을 괴롭히냐, 그때 사사가 누구였느냐, 이런 건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 시대를 살고 죽고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안에서 세 번째로 블레셋 족속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3장에서 소사사였던 삼갈이라는 인물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무찌르고 구원했을 때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10장을 읽어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바로 그 시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주변 가운데 그렇게 강대한 족속으로 등장하지 못한 소규모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족속으로 성장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몇 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40년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 안에서 다른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최장 기간입니다. 기껏해야 하솔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들의 삶의 어둠, 고통, 억압, 그것도 그만큼 깊어지고 길어졌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인생의 어둠도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이전 부모 세대와 다르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와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변치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억압과 고통, 어둠의 그림자밖에 남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고통이 가지고 오는 사망의 증세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추가적인 저주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뿌리 뽑힌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뿌리 뽑힌 풀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살아가면 결국 그 삶에 나타난 것은 죽음의 증상들,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더 이상 뭔가를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저주의 상태, 다시 말해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 특별히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사기의 패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 때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불신앙으로 떠나가고 고통으로 들어가고 부르짖으면 구원, 그 결과에 평강.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사이클인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나선 삼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비유컨대 일제치하에 살아갈 때 누군가가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뭔가를 해보자고 이야기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야, 지금은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일제시대야,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 상황이야, 야, 여기서 저들을 더 괴롭히면 우리 인생만 괴로울 뿐이야, 아무것도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네 자유일지 몰라도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들은 일본의 통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 안에서 그나마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냄받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통치가 그냥 유지되어지고 그나마 이 상황 속에서의 최소한의 안정을 그들은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삼손을 오히려 붙잡아서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까지 합니다. 같은 성경 15장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이 상황 속에서의 최소한의 안정,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이미 잘 살아가고 있으니 굳이 이것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내게 더 큰 고통이 오기보다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 이 시대에 적응해서 살다가 보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와 억압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구원이 뭔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너나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충분히 나는 이 시대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줄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불신앙이 도를 더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원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컨대 바람난 남자와 여자가 그 바람난 상황에서의 그 짧은 죄악된 즐거움 때문에 내가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내 자녀들의 부모로서 내 역할이 무엇이며 내 책임이 어떠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지를 못하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 상황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삶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 삶을 알지도 못하니 구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경됨입니다. 저는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내게 문제다 싶을 만큼 생각과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요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괜찮은 건지,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괜찮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지만 만약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과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 모르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만도 대단한 것 아니냐? 라고 이미 그 시대에 적응해버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히려 보여주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게 될 것,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이 삶에 대한 불만 또는 이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기껏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흔히 세상에서 좀 잘 산다라고 여겨지는, 돈을 가지거나 건강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일의 성취를 가지는 정도의 세상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부르짖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암흑의 정점,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의 최저점,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봉사 좀 하지 않고 예배 좀 빠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 자체,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요시야라는 위대한 개혁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돌아오도록 위대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도록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스바냐 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삶으로 만들어낸 한 모델을 들라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은 그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그의 인생이 악된 인생이었다. 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중년에 넘어서서 남자든 여자든 늘어나는 뱃살, 이 감당할 길이 없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나이살은 절대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분 허리를 만져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하든지 운동으로 조절하든지 뭘로 조절하든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 나이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몸매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죄성, 이 악의 성향들은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 네 번째로, 이 시대, 삼손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불임의 세대였다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는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사사로 부름받는 모든 이야기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는데, 삼손만큼은 이 부르심이 부모를 통해 왔다는 것,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부르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마노아의 아내로 불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삼손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여인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의 여인들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결정적인 여인 들릴라, 영어 이름으로 하려면 딜라일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고 맙니다. 삼손의 인생은 여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여인은 그의 어머니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임신을 못하면 출산 못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2번 반복되게 이 여인의 상황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 가운데 아이를 아직 가지지 못한 부부들이 기억이 나서, 혹시 이 표현이 이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를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이지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의 상처로 받지 않기를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이 불임 상황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한 모델입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을 갖고 와서 이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불임의 여인의 상황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데 그들의 지금 현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임의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이 불임의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나 부르짖지 않는, 그러면서도 불임의 세대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 상황은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실인의 사명을 주시면서까지 기대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은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까먹고 앉아있고, 뭔가 일을 도전하면 성취를 이뤄내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반복되는 실패밖에 없고,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점점 몸은 나빠지고, 내 삶의 평화, 안정을 구하는데 내 삶에는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만 경험하고 있다면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불임의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불임의 세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기대하는 인생, 제가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 비하면 오늘 저의 삶은 바로 불임의 삶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로 더 풍성한 생명, 성령의 은혜 안에 임하게 되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결과로 억압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불임의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위대한 영웅 또는 실패한 영웅,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한 영웅과 한 아주 관능적인 여인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삼손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영웅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었고,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인물이었고, 머리를 기른 천하 장사였으며, 그렇지만 여자 치마폭에 쌓여 인생을 패가망신한 인물,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 소처럼 맷돌이나 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인물이 이따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럽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은 삼손이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한 게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을 부여받고는 있지만 그것을 엉뚱한 정욕을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쏟아부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사사들의 부족함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이고, 이후로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무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울 왕은 왕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염려와 복수심에 불타, 그렇다고 다윗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왕의 모든 능력과 시간을 거기에만 쏟아 부은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모든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기껏 일생 동안 한 일이라고는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자기 사위인 다윗 죽이려고 했던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위, 능력,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각성시켜야 할 선지자들은 오히려 타락하여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 입에 뭔가를 물면, 돈푼이나 얻어먹으면 그저 평안이나 외치고 위로나 외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방치하고 말았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도 누구보다도 앞서서 율법을 어기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심지어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던 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아서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어느 시대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섬겼던 인물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성경 역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이야기, 억압과 고통받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불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불임의 가정에게, 이런 불임의 세대에,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따라하십시다. 기묘자, 기묘자, 기묘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기묘자, 기묘. 성경 여러 번역본에서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기묘, 한자어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영어가 훨씬 쉬우실 수도 있겠죠. 킹 제임스 역 또는 공동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secret, 비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묘자는 뭐냐? secret.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번역에서는 이 기묘자라는 단어를 wonderf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wonderful, 놀랍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떠난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임의 세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의 이해,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비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 이야기는 힘센 영웅 이야기도 아니고 섹스가 가미되어진 로맨스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여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삼손 이야기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 그 능력 가지고 기껏 할 짓이 여자 꽁무니밖에 못 쫓아다니냐? 답답하지요. 한심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참 우리 하나님 beyond understanding,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게 없는데 우리 같은 바람둥이, 우리 같은 창녀, 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나?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묘자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기묘자로 계시한 이 사사기의 기록을 넘어서서 성경은 이사야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여러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 불임의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끈질기게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 능력 가지고 기껏 한다는 짓이 이방 여인 쫓아다니는 삼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이스라엘의 여자라도 번듯한 여자라도 만나서 사랑을 나눴다면 정상적인 로맨스가 되겠지만 왜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삼손,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신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더군다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 기묘자 beyond understanding 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먼저 하신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주셨도다. 이어지는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삼손과 딜라일라라는 여자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방 창녀 여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 위대한 능력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잊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드릴라가 삼손을 돈에 팔아넘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들릴라처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구원자를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팔아넘겼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에 찾아온 주어진 기묘자, 기묘하심.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삼손의 이 여성 편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마치 말도 안 되는 우리 죄인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편력, 여성 편력처럼 죄인 편력.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쫓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들릴라 같은 여자를 볼 때마다 이런 더러운 여자가 있나,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고, 삼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있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